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을 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믿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확신일까요? 용기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은 믿음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두려움, 절망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듣는다. 그리고 간직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우리는 대개 듣는 것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좋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다음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풍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가 누가복음 8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본 것은 풍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왜 풍랑이 왔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러실까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은 말씀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은 예수님의 약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곧바로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풍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쇠사슬도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게 됩니다. 누가는 일부러 기록합니다. 앉아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다. 제정신이었다. 이것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밀고 부딪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12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그녀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것을 써보았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희망도 돈도 방법도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드러나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바로 그 찰나, 그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병이 멈춥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 베드로는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병만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떨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하였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희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병이 있을 때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은 기적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먼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의 영이 돌아옵니다. 아이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기적을 과시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을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풍랑이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여인, 죽은 아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계속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풍랑은 그 말씀을 흔듭니다. 귀신은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병은 그 말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그 말씀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을 읽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풍랑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여인,
죽은 아이가 나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계속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풍랑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크게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면 삶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8장의 제일 앞단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풍랑 속에서 시험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받고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이냐?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드는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믿음이 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누가복음 8장을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